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란 뜻입니다. 사람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우리 이 내용을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축복기도 하셔서 많은 사람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게 한 손이 도시락을 내놓은 것은 사람의 일이죠. 감동되어서 도시락을 내놨지만 그것을 가지고 모인 군중들이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와 어린애 합하면 2만 명이 넘고 3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 많은 사람 모인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이 있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이 떡을 먹는다는 것이 신기하고 그 당시에 로마의 수탈을 받아서 그들이 굉장히 힘들 때이기 때문에 한 끼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 다음 날도 예수님을 그들은 찾았습니다. 찾은 이유가 뭐냐? 떡을 먹기 위해서 찾은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은 뭐냐? 표적은 시그널입니다. 신호입니다. 신호. 어떤 신호? 하나님 그 일을 행한 게 본질이 아니고 그 행함을 통해서 어떤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신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너희들이 표적을 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본 게 아니고 떡을 먹어서 배불렀다는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표적을 본 까닭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썩을 양식을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내게 주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게 썩는 양식과 영생하는 양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의 모든 내용은 결국 시간 지나가면 당장에는 필요하지만 썩는 양식입니다. 무엇이든지. 영생하는 양식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 썩는 양식만이 살다가 이 땅에서 너희들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영생하는 양식.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인치인 자를 썩는 양식 일하지 말라니까 성령식 일하지 말고 영생할 있는 양식을 하라니까 일하라. 일을 해야 되는 모양이다. 일. 영생한 양식을 일하라 하지 말고 성령식 일하지 말고 영생한 양식 하라 하니까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게 뭐냐? 그들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오리까? 그럼 일하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 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믿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믿으면. 이게 영적인 놀라운 원리입니다. 안드레가 한 손에 도시락 가져온 것도 그 도시락 가져와서 예수님만 드시게 하려고 가져온 건 아니고 이 도시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렇죠. 이 해석을 하나님이 하시는 해석이 되는데 정진석 추경은 이 해석을 엉뚱하게 좀 했더라고요. 뭐 이분이 아니고 목사님 가운데 그렇게 해석하신 분이 저는 여러 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들었으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기적이 일어나서 된 게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들이 갖고 오는 것을 다 내어서 나누어 먹었다는데 그건 정말 성경을 말도 아니게 해석하는 겁니다. 적어도 추기하는 사람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지금 이분이 이제 물러나고 영수증이라는 분이 추기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추기경이 딱 한 사람인데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장 쉬운 예로 차를 보십시다. 우리는 차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편리한지 모릅니다. 사람은 걸어다니는데 교통수단을 이용하면 미국까지 저 먼 거리도 비행기를 타고 간단히 갈 수 있습니다. 차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교통수단인데 만약 차가 하지 않으면 우리는 걸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미국은
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또 땅을 호미로 판다는 것은 얼마나 힘듭니까? 트럭 들어가지고 갈고 얼마나 쉬워요. 기계가 일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물건을 운반하려면 사람이 어떻게 등에 지고 운반합니까? 사람이 운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엄청난 일, 하나님 일은 사람이 도저히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이제는 영원한 삶, 영생의 삶을 얻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바로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5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 썩는 양식이 아니라 구약시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40년 동안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정했죠. 그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보험회사의 직원이 편지를 보냈는데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내용이 담긴 쪽지였습니다. 그 쪽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한 말인데요. 그 말을 그대로 기록해 놨어요. 그 이제 영국이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그 복지수단이 제대로 잘 안 되지 않자 이 윈스턴 처칠 수상이요. 영국의 복지수단을 올리기 위해서 만든 게 보험이라는 거 하는 이 상품을 개발할 사람들이 알렸어요. 국민들에게. 그 이런 말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만 있다면 나는 모든 집의 문이나 책표지에 보험, 인쇼, 영어로 인쇼죠. 보험이라는 단어를 써놓고 싶다. 왜냐하면 극히 작은 준비를 통해 남겨진 가족은 재물로부터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생명보험에 가입은 삶의 지혜죠. 그러나 생명보험보다 더 귀한 진짜 생명보험을 아십니까? 죽은 끝이 아닌 영원한 시작, 진짜 시작. 그러니까 혹시 아무리 힘들어도 자살은 안 됩니다. 자살은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자살하면 살인죄는 지옥 간다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8절 보니까 지옥 가는 자의 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믿지 않는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정술한 자, 우상숭배자, 거짓말한 자는 모든 자는 불가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진다. 지옥 간다는 거죠. 그 성경은 한 부자가 지옥 간 기록이 나오죠. 그가 지옥에서 불꽃 가운데 외칩니다.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성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죽음은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죽음 앞에 두 종류의 영원한 삶이 기다립니다. 영원한 영광, 기쁨, 자유, 평안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의 삶과 영원한 고통과 괴로움 가득한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것을 민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사셔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여러분 복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사는 것이 이 상품에는 우리가 모든 자 가운데 불쌍한 자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분명히 알지인데 사는 방식이 달라요. 우리 학생들이 자기의 미래를 알면 하기 싫지만 지금 공부합니다. 인생의 선배로 살아왔던 부모님, 선생님 이런 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그 학생의 미래가 보이는데,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사는 모습을 보면요, 영생의 삶이 확연하게 보입니다. 영생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래서 이 세상은 어차피 그리스도의 목표가 영생인데 어차피 이 땅은 고통의 삶입니다. 세상입니다. 그죠? 불교는 고통을 벗어나고 만든 종교죠. 백발번뇌, 사제, 팔정도, 결국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그들은 출가하고 맙니다. 그러나 역시 그들은 여전히 고통을 못 벗어난 삶이에요. 벗어났다고 하지만 조금 덜 고통스럽게 산다는 그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세상은 고통이에요. 신자나 불신자나 마찬가지로 고통을 당하는데, 신자들이 당하는 고통은 다릅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하기에 당하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제상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영생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은 우리 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을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나 가리니 그때 내가 너를 밝히 말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떠나가라 하리라. 이게 두 가지 중요한 단어로 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과 불법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은 이 불법은 하나님 법을 어기서 이제 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그 인간의 죄를 대신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는 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많이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선자노릇 귀신 쫓아내고 요한복음 4장 9절, 요한일서 4장 9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을 세상에 보내심은 그러니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사랑하는 이겠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사 우리를 영사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어찌 예수님이 하신 것과 비교되겠습니까? 주여 주여 해도, 그리고 뭘 해도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너무너무 귀하게 알고 그 가슴에 담고 그분의 뜻을 쫓아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인이 이 성경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가 몰랐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만약 이 구절을 진짜 좋아했다면요, 그는 회개하고 예수께 돌아섰을 겁니다. 어떤 정치인이 이런 말 한 일이 기억납니다.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살라 했는데 그 나라는 이 성경에도 말했는데 그 나라 바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를 뽑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도 얼굴색도 하나 안 변하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말도 아닌데 저런 말하고 내가 그때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것도 그분이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들 앉혀놓고 얘기할 때 그 얘기하다고 대구의 국회의원인데 그 나라니까 우리 당을 찍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그게 하나님 나라는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 보니까 말에 있으면 모든 종교는 말에 있지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줄 의미한 것이요 그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능력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 가치를 평생 붙잡아야 돼. 이제 절대로 죄종이 되면 안 돼요. 이제 의종으로 남은 생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하오니까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그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우리는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이젠 지혜정으로 살지 말고 의혜정으로 살면 거룩함이 이르면 그 마지막이 영생인 줄 믿습니다.